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이 세상 모든 죄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들,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더욱 말씀으로 온전케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16절입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거기까지. 새해에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올드 이어라죠. 구정. 해피 올드 이어. 잘 지내셨습니까? 설. 하여튼 우리 앞에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요. 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원하지든 원하지 않든 더운 여름도 오고 또 가을도 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 자연의 법칙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긴 기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잠깐 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되면은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동쪽 끝에 저 서쪽에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전해지고 이 동쪽에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을
받고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는 가운데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우주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각자 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걸 새까맣게 모르고 있죠.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면은 시편 49장 20절에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지극히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저희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그걸 뭐 잡아서 먹든지 부리든지 그건 전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식물과 동물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훌륭하면은 자녀가 부모처럼 되기를 원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기 원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처럼 점점 거룩하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대로. 우리가 거기서 뭐 고쳐가지고 착해져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멸망받을 그 죄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점점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땅에서는 주님처럼 온전히 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변화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자, 우리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말이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지극히 적은 소자 중에 하나도 그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안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나 같은 놈은 지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영혼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온 세상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로 죽어주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그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해져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 역사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또 일을 시작하셨냐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될 사람이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이뤄진 죄인들을,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암송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말로만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말이죠. 또 요한복음 5장 2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는 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실물교훈으로 보이셨고, 그 믿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신약은 그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그 신약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좀 더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두신 목적은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 믿을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대로 십자가 죽어서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자, 이제 우리는
그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5장 9절에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모든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게 회개입니다.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회개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도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까? 이 땅이 무슨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보답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들에 끝없이 넓은 그 밭에 곡식이 무르익었는데, 추수때가 지나고 나면 추운 겨울이고 눈보라가 치면 다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이 다 썩어 녹아버리겠죠.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추수하는 사람이 이미 삭도 다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지옥 갈 사람을 거둬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그 추수 때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겁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해지기 직전처럼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되기 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리니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리라. 예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런 일이 나도 일한다는데 이제 예수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믿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영원히 저주받을 문둥이 같은 죄인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듯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면,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제일 큰 일이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아군이 이 적군의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아군을 건져내는 특공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적의 진지를 충돌해서 가서 자기의 아군을 건져내는 그런 영화들 보셨죠?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건져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인명구조대원들 보면은 화재가 나고 지진이 나서 그 불타고 있는 불 속에 뛰어들어요. 지진이 지금 일어나서 막 다 무너지는 그 건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건지려고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대원들, 인명구조대원들이 그 일을 하다가 희생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오늘까지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이루신 이 복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처럼 죽으셨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하늘의 밀처럼 죽어야 돼요.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평생 가야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희생이 없으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 아무것도 희생할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리라.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이 낳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의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명구조대원들이 불 속에도 무너지는 그 건물 더미 속에서도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오로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편단심,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요. 그러나 자기는 뭐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 독생자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빚진 자인데, 빚진 자가 나는 빚 안 갚는다, 빚을 몽땅 지고 자기는 돈 쓰고 살면서 빚을 안 갚으면 그 사람 신부가 뭐예요? 도둑놈 신부. 죄송합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은 큰 주님 보실 때 아주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16절에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죄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거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데 이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나는 이제 복음을 마지막 복음 전하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고민해 보셨어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대로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1년 1년 시간을 왜 주었습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셔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엄숙한 주님의 명령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라 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9편에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잘 묵고 잘 살고, 그 몇 년짜리예요 그게?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생명이, 그게 소망입니까? 그건 소망 아니에요. 그건 막연한 희망 사항일 뿐이에요. 잠시 후에 모든 것은 끝날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셨다. 가난해도, 사람이 무시를 해도, 내 육체가 자유롭지 못해도, 병들었어도,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기쁨과 평강이. 로마서 14장 2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고 절구하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지옥 갈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주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져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충만케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 성경에서 계속 찾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부터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어디?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 잠시도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성령이 같이 계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 안 해요. 말씀 배울 때만 그런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막 골수에 사무실 때까지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국어를 배우는 비결이요,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계속 듣고 말하고 외우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 제장이라는 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제사장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뭐냐?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바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물이에요. 제물. 복음의 제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그 마음과 그 삶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이 이제 제물이에요. 전에는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고 마귀에게 이용됐지만,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예.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생사를 달라는데 뱀을 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바닷속에 마음대로 댕기든 잡아가지고 굽어가지고 먹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제자들 앞에서 그걸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잡수신 게 뭐예요? 구운 생선 한 토막.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걸 말고, 부활하신 후에는 먹을 걸 달라고 했어요. 생선 한 토막 드렸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받아 잡술 수 있는 한 마리 생선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온전한 순종.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받으심직한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내민다. 뱀은 불순종의 자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한다면 주님은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내미는 강아지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건 불순종의 자식이에요. 그들은 사탄에 이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응?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18절 또 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받아서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셨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난 거 아시죠? 빌립보에 옥중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쇠고랑에 갇혔어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쇠고랑이 뻗었어요. 옥문이 열리면 진동했어요. 지진이 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 옥을 지키던 옥사장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사도들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입니다. 표적과 기사,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때는 지금과 다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배척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론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는 예수를 이방인이 믿는다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자, 이방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유대인처럼 구약 성경도 없고 신약가 아직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불쑥 가서 십자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그 전하면 믿겠어요? 이방인들은 성경이라는 거 없어요. 구약은 가지고 있지 않고 신약은 아직 기록도 안 됐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사도들이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을 죽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동양에서 한 푼씩 받아서 먹고 사는 그 거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니까 뭐 한 푼 어떨까 싶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뭘 주려고 은과 금은 없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뻘떡 일어났습니다. 막 펄쩍펄쩍 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이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은 더구나 이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주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택하신 여호와라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고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네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라는 신이 또 하나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망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신도 행하지 못하는 이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집트를 크게, 애굽을 막 나를 크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400년간 꼼짝달싹 못하게 종노를 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끌어냈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큰 강대한 족속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4장 32절부터 38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나타낸 것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적 벌림만 하면 또 한 번 깜짝 놀랄 이적을 나타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행한 이적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가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신약에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적이 없어도 됩니다. 왜? 지금은 이적을 보고 믿는 시대 아니에요. 사도 시대의 많은 이적을 통해서 충분하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이적으로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됐고 기록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서부터 우리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을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적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깜짝 놀랄 이적을 보려 그러면요 잘못하면 귀신이 나타납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지금은 마귀 역사로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의장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가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사탄의 역사로 표적과 거짓 기적 모든 속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깜짝 놀랄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면요 100% 의심해도 됩니다. 물론 지금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잠깐씩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적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적이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랄 이적을 보고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월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심판받도록 큰 거짓 기적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라는 거짓 선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 생기를 주어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생기를 줘서 우상이 말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경상도 말로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뿐만 아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이적은 엘리야가 행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권세로 하늘이 불이 떨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왜? 이제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적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표적과 기사와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잖아요. 사도를 통해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해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가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역사한 게 뭐예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말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분의 성령인데, 그 외에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연구하고 무슨 교리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텐데, 어떤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설교를 하는데요, 뒤에서 할머니가요, 귀가 좀 어두운지 스피커 소리가 좀 약했는지 큰 소리로 목사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남자분이 뻘떡이 나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별로 들을 것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봐야 그게 그거라고. 재밌죠? 진짜 앞에서 유창하게 뭘 말하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아주 웅변식으로 막 아무리 해봐야 그 속에 생명과 능력이 없는데 뭐 할 거냐고. 들어봐야 뭐 할 거냐고. 문 앞에 나가다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이. 자, 우리는 그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뭐예요? 이제는 개인이 아닙니다. 무리 안에. 무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몸 안에 힘이 있어요. 힘은 손가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발가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지쳐 있는 게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붙어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이 몸 안에 있는 능력은 머리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실 이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이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예? 어떤 사람 당신 소원이 뭡니까? 나요, 학생들은 막 내 유명한 대학교에 뭐 합격해서 법관이 되려고 합니다.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경제학 박사가 되려고 합니다. 정치가가 되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잘 먹고 잘 자다가 그 다음에요? 죽지요 뭐. 예? 그게 소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다 썩어지고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간절히 오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이 그 일을 하셔요.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잠깐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옥에 들어갈 죄인을 잡아서 그냥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다 죽어가는 환자가 약 한 알만 딱 먹으면 깜짝같이 나가 뻘떡이 나와서 건강하게 됐다. 여러분, 그런 약이 있으면은 그런 약을 먹고 자기도 나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약이라는 게 공짜라고 합시다. 여러분,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말은 거저예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안이 전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이 됩니까? 아니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검, 칼이야. 성령님은 마치 무기가 없으면 싸우지 못하는 장군과 같아요. 그런데 이 장군은 이 칼만 주면은 막 무조건 이겨. 성령님은 말씀이 없으면 역사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아십니까? 철로가 없으면 열차가 달릴 수 없고, 도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갈 수가 없듯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말씀이 전해지는 동시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 되고,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복음이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할 때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막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실컷 듣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못 깨닫는 것도 기적이에요. 보면은. 왜요?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구원받으면 나 하고 싶은 건 몰래 나쁜 짓 그것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래, 구원받아도 지금만 받아. 나중에 죽기 2년 전에 구원받지. 물론 죽기 5분 전에 받죠. 그런 사람 하나님 구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들어봐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니라. 마음을 다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는 지옥 문 앞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그 영혼의 절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데 들어도 그냥 맹송한 사람은요, 마음을 딱 닫고 들으니까요 못 받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어떤 경우는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씀은 잘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말 재주 가지고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주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 되는 거예요. 익숙한 외과 수술,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수술은 수술해서 죽을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 될 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칼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보낸 말씀 중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 뭐 때문에 약하고 또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무엇이 겁나서요? 바울은 겁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못할까 봐.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이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요, 이 칼을 가지고 잘하면은 죽을 사람도 살린대, 잘못하면 살 사람도 죽여요. 그죠? 정말 너무너무 신중해야 돼요. 어떤 외과 의사는요, 수술하다 보면은요, 수술 시간이 막 하루 종일 하는 수도 있대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줄도 잊어버리고, 일편단심 이 죽을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피가 막 펑펑 쏟아지면은 그걸 막아야 되고,
이거 깼다 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외과 의사들이요, 술을 막 먹고 막 그런 때가 많대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왜?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게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응?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수술하기 전에 각서 쓰잖아요. 뭐 수술하다가 죽는 수도 있는데, 응? 특별한 뭐 실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걸 의사에게 책임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자기 양심으로 자기만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그 마당에서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잘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이 전도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학에서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자면은 그는 학문이 막 많은 사람이 학문이. 그런 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막 쫓아다니고,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군대를 거느리고. 이 사람 막 당당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이름이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 임금이 나타난 그 베냐민 집하고 초대 임금 이름 따라서 자기도 사울이라고. 그런데 사울이라는 말은 크단 말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너무 약한 모습으로 심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할까 봐. 복음 전하는 것이 유명한 문학적인 말, 철학적인 말, 유명한 사람 말을 총동원해 가지고 사람 설득시켜 가지고 그래 되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세계적으로 무디같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 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자기 아저씨 집에 시카고에 구두방 직공으로 일하다가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개인 상담하는 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는 목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디 선생이에요. 그런데 무디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주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신학생이 무디 설교를 듣고 와서 자기 교수님한테 얘기했대. 아이고 무디 선생 말도 앞뒤도 맞지 않고 막 논리적도 아니고 막 그 사람 말이 좀 그렇게 그래서 이제 비꼬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여보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 아무리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리 말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신학 박사고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내는 없는데 무디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지 아느냐고. 최신식 총을 가지고도 참새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몽둥이를 던지라도 잡으면 그게 임자예요. 그렇죠? 예. 사람 볼 때는 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맞고 뭐 어쩌고 그런 것 같아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구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믿는 것 같은데 맹성맹성해요. 그냥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딱 돼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원했다. 그래 전도하는 사람도요, 자기 어떤 열심과 자기의 어떤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한데 성령께 완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아노라.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원한다. 모든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면,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그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사도들 속에 역사했어요. 사도 속에 역사했잖아요. 그 사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도들은 다 떠났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능력은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속 머무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죠. 우리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린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그 주님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능력이 이제 어디 계세요? 사도시대는 사도 속에 역사하셨죠.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권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사도들 속에 역사했어요. 일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대단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속에 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신약시대에 나타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타낼 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성령이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과 복음을 전한 주님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거든요. 성경에 범죄한 천사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천사는 한번 범죄하면 끝입니다. 그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 대적하는 마귀가 됐고 그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부리는 일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 천사가 그 타락된 천사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 만들었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된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나머지 천사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끝에 보면 모든 천사는 천국 갈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천국 가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고 원하는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지금도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땅 끝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내 이웃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영혼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해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깝다 그래도 자주 말하니까 설마 우리 시대에 오시겠나? 설마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몇십 년이라는 기간 속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 마지막 날 천사조장의 나팔 소리 들려오기 전 그날을 예비하세. 죽은 자가 부활하고 성도 호련히 변화되기 전 그날을 예비하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할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준비해야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멀잖아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영광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누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날로 날로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